9월 30일 명절 첫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16장은 사실 굉장히 긴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6장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 이 에스겔서 16장에서 수많은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가족의 사연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충격적인 가족의 사연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피투성이인 여자아이가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모르는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왕인데 천연 고급 유기농 미용 용품을 가져다가 씻기고 그리고 천연 고급 유기농 최상품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고 최고의 브랜드 옷을 입히고 금과 은으로 장식해서 마치 진짜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키웠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왕비,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죠. 이 여자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냥 버려진, 길거리에 버려진 피투성이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청년이 된 이후에 이제 왕의 아내로, 왕비로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은망덕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왕인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믿으면서 더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을 이 여인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남편보다 괜찮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음란한 여인처럼 이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음란한 여인은 돈을 받고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이 여인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음란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음란한 행위를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은 결국엔 왕 남편 그리고 왕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와 또 가문과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결국에는 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녀가 됨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가족을 버리고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들과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의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단 말입니다. 여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신,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죠. 그리고 형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동생은 소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경제적인 필요를 늘 공급해주는 참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분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고 질서를 배워요.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안정감을 누리면서 공급받는 대상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여인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아버지를 아모리 사람으로 지금 맞이해서 새로운 관계로 아버지와 딸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리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한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 아모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랑한다는 뜻, 자랑한다.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모리 사람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우월주의.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다.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늘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져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멸망당하죠.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모리 사람을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이죠. 햇사람인데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움받는, 그래서 사랑받아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절대적인 대상 아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누렸다면 어머니로부터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너무나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햇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햇사람. 햇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로서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이 헷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죠. 당시에 철기 문화를 형성하면서 이 철제로 된 무기와 또 도구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던 민족이 바로 헷 민족이고 헷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헷 사람 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사람을 어머니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형과 동생.
형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동생은 소돔 사람이에요. 형제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는 이 공동체적 유대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또 필요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형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미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미 멸망한 도시인데 한때는 어떤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 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이죠. 바로 아합 왕인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그 신전에 두고 또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우상숭배의 온상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온상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를 형으로 뒀다는 거죠. 보고 배우고 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형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 온상인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동생은 소돔인데 여러분 소돔 오늘 말씀해 보면 소돔은 교만하고 또 풍족함과 넉넉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군지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이 가증하다고 하는 표현은 역겹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항상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우상숭배를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은 특별히 동성애를 이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동생이 바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가증한 일, 우상숭배와 음행, 동성애에 빠져서 지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소돔을 지금 동생으로 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마리아의 죄의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가 너의 죄보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심한 역겨운 일을 사마리아보다 더 역겨운 일을 예루살렘인 너가 했다. 이스라엘인 너가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생 소돔에 대해서 비교하시는데 어떻게 비교하세요? 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너의 동생 소돔보다 더욱 부패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족이 어떤 구성원인지를 통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금 평가하고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가족 구성원의 소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현재 영적인 상태, 죄악의 온상이 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죄악의 진원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남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가족으로 삼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아버지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동생, 형제, 가족으로 삼는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악이라는 게 뭐냐면 악이라는 게 뭐고 죄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게 죄죠.
이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관역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의 원 의미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냥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리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악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에스겔 16장은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왕의 가문과 가족을 버리고 음탕하고 음란한 가족이 된 안타까운 사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이라고 하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의미 있는 이 명절의 첫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탄스러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를 삼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남편을 삼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가족을 삼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아버지로 삼고 남편을 삼고 형제를 삼고 가족으로 삼으니 죄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에스겔 16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주에서의 최초의 공동체예요. 최초의 공동체. 가족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곳, 그 사람의 사람됨과 존재의 존재됨, 그리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곳이 가족이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족을 남기셨어요. 가족을 남기셨는데 제자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 너희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가족이 있죠. 이 땅에 속한 가족의 이야기들은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모님이 집장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참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라났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가족의 이야기들은 사실 대부분 영광스럽고 기쁘고 자랑스럽기보다는 사실 수치스러운 것이 더 많고 치욕적인 또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짐짝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족을 남기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족은 이 땅의 가족을 초월한 가족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땅의 가족을 넘어서 하늘의 가족을 남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모든 분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의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일 뿐만 아니라요. 우주에서의 마지막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주에서의 마지막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강력하냐면 이 땅에서의 수치스러운 또 아픔이 있는 치욕적인 이 땅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덮고 뛰어넘도록 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하늘 가족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족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의 가족으로서의 수치와 치욕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부끄럽고 아무리 창피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하늘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의 힘이, 능력이 이 땅 가족의 공동체 이야기로 스며들면서 이 땅의 가족의 이야기가 하늘 가족의 이야기로, 그리스도 가족의 이야기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서 이번 명절 그리스도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이 땅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이 은혜를 보여주고 또 이 은혜를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을 또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형제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무언가를 내 남편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무언가를 가족으로 삼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과 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아내로서의 자리, 또 형제로서의 자리를 늘 기억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가 주는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속한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수치와 치욕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그렇게 자녀로, 엄마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또 아내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존재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번 명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족이란 관점에서 죄와 또 가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랑과 용서와 품음과 받음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새로워지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백신이 속히 나오고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은혜가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